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을 시작으로 14장까지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는 이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의 교인들을 향해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서신서에 등장하는 내용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나아갑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것에 대하여 전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 나타난 은사들에 대해서 고린도에서도 역시 그 은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람들을 궁금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평범치 않은 신령한 현상이 있어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아주 쉽게 그 답으로 인도해 줍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말씀은요, 보여지는 것이, 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도 그러한 신령한 것들은 나타날 수 있었고, 그것에 기준을 두다가 잘못된 것들에 끌려갔던 이방인의 시절이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내용은요, 굉장히 신기했고 또 그 중에 하나라도 받아보고 싶었던, 그 소망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들에 있는 것처럼 병을 고치는 은사, 예언을 하는 은사,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에 대하여 통역하는 은사와 같은 것들, 뭔가 초능력 히어로물처럼 이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으면 뭔가 대단한 것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했고 궁금해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성령님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끌리심을 받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크고 명확한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일.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신령한 것을 보여주고 결정적인 표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재는 잣대를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 사람이 그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그 한 분만을 고백하게 되는 것만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가 그 어떤 놀라운 성령의 은사보다도 확실한 성령님의 일하심의 증거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이고 직분도 여러 가지이고 사역도 여러 가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것들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일이 고린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었나 봅니다. 어떤 은사가 더 높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어떤 직분과 어떤 사역이 더 높이 평가되는 오해가 생긴 것이지요. 뭔가 이런 은사를 보여내면 더 믿음이 깊은 것처럼, 이런 직분과 이런 사역 안에 있으면 더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 절대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러 가지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분배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여러 가지로 분배하셨고, 그 주님께서 분배하셨다면 그것에 사람이 가감을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의 본문 4절에서 6절의 각각의 하번절을 동일한 맥락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나 성령과 주와 그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같은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팎의 모든 섬김과 사역의 자리에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교회 안에서 섬기며 사역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어떠함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7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주시고 하게 하신 목적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에서 점검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심은 그 모임이 유익하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따라 행하는 우리의 각각의 사역에 명확한 판단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내시려고 했던 그 유익이 나타나고 있는가? 11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누어 주신 은사가 그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13절의 말씀처럼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각 지체를 섬기기 위하여 그 은사들을 사모하며 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인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에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12절에서 27절의 그 사이에 그 가운데의 지체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이 있기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필요한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필요한 지체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능력만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셨다면 뛰어난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몰아주셔서 그 일들을 해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성령을 통해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것은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몸의 각 부분인 우리로 하여금 누구 하나가 신령한 것으로 뛰어난 것으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28절에서 3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어느 한 사람이 아닌 몇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각각이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고 그에 맞는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사도일 수 없고 다 선지자일 수 없고 다 교사일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은사에 귀천이 있을 수 없고 세우신 직분에 높고 낮음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하는 사역의 경중도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유일한 목표를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3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앞서 어떤 은사의 우월함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과 조금은 모순되는 것 같아 보이는 말씀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나 이것은요, 앞서 함께 묵상했던 말씀들을 종합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욱 더 큰 은사란 앞서 나열되었던 여러 가지 은사들의 종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지체들을 더욱 섬기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게 있는 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로서의 그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자신 사이에서의 더 큰 열정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가장 좋은 길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길은요, 은사로,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던 연약한 고린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은사를 은사되게 하시는 것, 은사가 진정한 목적으로 사용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길은요,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은사가 은사되고, 사랑 안에서 직분이 직분되고, 사랑 안에서 사역이 사역된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몸된 지체를 섬기는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들은 말씀에 반응하여 사랑의 자리를 찾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칭찬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